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문은 이삭이 그랄 땅에서 농사여서 100배의 결실을 얻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어 번성하였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풍요로운 환경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를 선택하도록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흉년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풍요로운 환경으로 가지 못하고 오늘 그 아래 머물도록 명령하심으로 이삭을 시험합니다. 이 시험은 이삭으로 하여금 풍요로운 환경과 또 하나님 말씀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풍요로운 환경과 또 하나님의 말씀 중에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를 선택할 기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오늘 본문의 서두처럼 기근이 들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이삭 때에 동일하게 하나님은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아들 야곱 때도 역시 비슷합니다. 그때 요셉이 그 아버지를 초대했을 때 그는 애굽에 내려가기를 주저하고 하나님께 묻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대에 걸쳐 이 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풍요로운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풍요를 예견하게 하고 또 풍요로운 환경이 행복을 줄 것이라고 믿고 그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눈에 보이는 풍요로운 환경의 유혹은 너무나 유혹적이기 때문에 흉년을 피해 달아나고 싶은 것은 자연스러운 마음인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풍요로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란듯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삭의 100배의 결실과 물질과 번성의 축복입니다. 어지러운 시기에 이삭이 물질의 번성의 복이 또 여러분의 축복으로 믿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감동대로 오늘 이삭에게 주었던 물질과 또 자손의 번성의 축복이 우리의 것으로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비밀을 살펴보며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100배의 결실과 번성의 축복은 내 생각대로가 아닌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명확한 이야기입니다. 매번 성경에서 등장하는 말입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로 하나님은 그것을 단번에 요구하시지 않고 계속해서 몇 번이고 훈련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끝내 아브라함이 독자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까지 그런 그 모습을 보시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겨졌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서도 조금씩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갈 때 그를 믿음의 조상까지 이끄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한 가지라도 순종해 나아갈 때 오늘 우리는 점점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1절에 아브라함의 때 첫 흉년 때처럼 또 흉년에 들매 이삭은 블레셋 아비멜렉에 이르렀고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마음을 먹은 듯합니다. 그런 갈등의 순간에 하나님은 2절에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흉년의 때에 하나님이 거주하라는 곳에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더 나은 곳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게 복을 주고 이 땅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한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또
아브라함도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6절에 그랄에 거주하였습니다. 이것은 명령에 가깝습니다. 현실은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으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맡겨진 직분에 맞는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번제가 드려졌을 때 이삭은 그 칼날 앞에서도 순종했던 이삭은 흉년의 때에 하나님이 머물라는 그랄에 머물게 됩니다. 현실은 나아진 것이 없고 여전히 블레셋의 권력 아래 두려워하고 있으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권력과 그 권위 앞에 그냥 돌 같은 마음처럼 담대하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그 속에서 의지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인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들과 또 교회를 통해 주신 직분이 모두가 하나님이 내게 거주하라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로 하나님께서 거주하라고 하는 그랄은 어디입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가족을 위한 일인 것 같고 이것이 더 경제적인 일인 것 같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장소, 시간, 일은 무엇입니까? 나는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한 그곳에 우린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는 길이 결과적으로 물질과 번성의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롯이 택한 소돔성은 풍요로워 보였지만 결국 심판을 받고 롯과 두 딸만 간신히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주하라는 그랄에 거주했다고 바로 물질과 번성의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걷는 길이며 그랄에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은 물질과 번성의 복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00배의 결실과 번성의 축복은 맡겨진 책임을 묵묵히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집에서, 가정에서 우리는 각자의 책임들을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주하라고 하는 곳에 거주한다면 안전하고 풍요로움을 주셔야 하는데 오늘 이삭의 가정에 위기가 닥쳐옵니다. 먼저 이삭에게 찾아온 것은 그의 이름처럼 웃음이 아닌 불안과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아내 리브가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었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일찍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사라를 2번이나 누이라고 거짓말했지만 하나님께서 구해준 것을 아마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두려움의 공간에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물질과 자손의 번성의 축복의 말씀을 계속해서 붙들고 기다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입니다. 내가 잘못 선택한 것은 아닌가 하며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8절에 거기 오래도록 머물렀다고 표현합니다. 고통의 시간이 짧으면 모르겠지만 길어진다면 우리는 쉽게 지칩니다. 코로나19도 역시 마찬가지죠. 작년에 우리는 작년 말쯤 되면 어느 정도 마무리되지 않을까 했지만 벌써 2년이 접어들고 이제 내년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판가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삭에게도 언제 남의 아내가 될지 모르는 불안한 심정으로 이삭은 사랑하는 아내를 껴안습니다. 아내를 아내라 못하고 누이라 해야 하는 상황을 견디며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너무나 길게 느껴지고 그 시간은 참으로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이삭은 가족과 그를 따르는 또 식솔들, 그들을 책임질 리더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책임이 무거웠습니다. 아내를 희생하더라도 자신의 목숨과 또 그가 따르는 부족, 즉 식솔들을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말씀보다도 자신의 책임을 강조하게 될 때 상황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나라를 이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책임은 항상 주 안에서 주시는 책임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워서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지만 그는 여전히 아내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그랄 땅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너무나 인간적이고 또 우리와 흡사하게 한 것은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시지 않는 것은 우리는 계속해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도 하시지만 때로는 침묵하십니다. 들리지 않는 순간을 우리는 또 살아내야 합니다. 그때도 우리는 최선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범주 안에서의 선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는 장면이 아비멜렉에게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왕에게 거짓말을 한 이삭에게 가정의 최대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왕은 이삭을 불러놓고 왜 아내를 루이라고 거짓말했냐고 묻습니다. 이삭은 아비멜렉 왕에게 9절 내가 죽게 될까봐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사나이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짓밟히고 말게 된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을 이어 이삭, 그를 따르는 많은 식솔 앞에서 오늘 족장이었지만 이삭은 죽는 것이 솔직하게 두려웠습니다. 세상에 죽는 것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심판이 아니고 극적으로 왕을 통하여서 구원과 보호를 받게 되는 반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또 아직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순종으로 가는 과정의 연약함은 용납해 주시고 또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로, 어머니로, 또 아내로, 남편으로, 할아버지로, 할머니로, 또 자녀로, 손자로, 손녀로, 직분자로서, 사명자로서 우리는 아직 연약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에 순종해서 오는 연약함을 비난하기보다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칭찬하고 용기를 주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삭의 아내 포옹 사건이 아비멜렉 왕에게 발각됨으로 말미암아 위기가 도리어 아내를 구출하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내려가는 것 같고 또 떨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이삭의 행동을 꾸짖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이삭과 리브가를 범하는 자는 죽이라고 하며 지켜주십니다. 지켜줄 뿐만 아니라 12절에는 이삭이 목축업에서 농업으로 전환하여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여 왕성하여 거부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분명히 오늘 우리가 이삭이 믿음이 없어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해서 하나님께 벌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100배의 결실을 허락하셨고 여호와께서는 창대하게 하셔서 왕성하게 하심으로 그가 거부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또 그가 맡겨진 책임을 어려운 중에도 애써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당하려 애썼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100배의 결실과 번성의 축복은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 도전은 무모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흉년의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교회 가자고 했는데 거절했으니 올해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풍요를 쫓아가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풍요의 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100배의 결실을 위해서는 흉년의 때에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아쉬울 때에
심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여 오늘 우리는 지금이 이 코로나 상황이 기도로 심을 때고 또 복음으로 심을 때라는 사실입니다. 씨앗이 땅이 두려워서 죽을 수도 있고, 땅에 뿌렸을 때 죽을 수도 있고, 또 동물들이 다 파먹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이 심으면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게 심고 많은 것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오늘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많이 뿌려야 한다는 것은 명심해야 합니다. 그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오늘 울며 씨를 뿌리는단 정령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전은 내게 익숙한 말, 행동이 아니라 때로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삭도 원래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랄 땅에서 농사에서 100배나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큰 부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물질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도 투자가 필요하듯이 영적인 복도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심음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영적인 복도 분명히 세상의 복과 같이 심지 아니하고서는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영적인 복을 또한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지혜와 또 예수님의 성품과 이런 복을 사모해야 하고 성령 충만, 그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목축을 할 때도 농사를 할 때도 필요한 것은 물이었습니다. 더욱이 사막지대였기 때문에 우물을 통해서 물을 얻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삭과 종들이 우물을 아주 잘 팠던 것 같습니다. 농사도 잘 되고 큰 부자도 되고 우물도 잘 파니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시기해서 이삭이 이 판 우물을 막고 방해를 합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곳에서 가서 우물을 팝니다. 또 와서 방해하니 또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팝니다. 그만큼 이삭은 우물을 파는 일에 전문가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전문가처럼 열심히 그리고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금 이삭은 블레셋 건의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신이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자신이 일하는 그 일터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받고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전문가가 되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전문적인 지식으로 예수님께 하듯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일의 지경을 더 넓히기 위해 도전하고 성실과 부지런함으로 전문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100배의 결실과 번성의 축복은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알리는 삶입니다. 부자가 된 이삭은 가정에 이어 부족의 위기를 맞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물질적인 복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시기를 사서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한마디로 밥줄을 모두 끊어버린 것입니다. 힘들어 판 우물을 막고 블레셋과 폭풍전야처럼 팽팽한 그런 긴장감 속에 돌 때쯤 아비멜렉 왕은 이삭으로 하여금 이 땅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이삭은 부족을 데리고 하나님의 명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칩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메꾼 우물을 다시 팝니다. 장비도 없던 시대에 우물을 판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노동이었을 것입니다. 힘들게 파서 물을 얻을 쯤 그랄의 목자들이 쳐들어와 이 우물이 자신의 것이라고 내놓으라고
다툼을 일어나자 그 이름을 에색이라고 짓습니다. 이삭은 그들과 다툼을 뒤로하고 다시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또 팝니다. 그런데 그랄 목자들이 또 찾아와서 자신들의 것이라고 싸움을 걸어오지만 이삭은 다툼으로 그곳 이름을 신나라 하고 피하고 다시 다른 우물을 또 팝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물에서 물이 나오자 그랄의 목자들이 찾아와서 다투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의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고 우리를 위해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의 자리에서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원망하지 않고 이삭은 가는 곳마다 최선을 다하여 우물을 팠던 것입니다. 이삭이 브엘셉으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시라고 재차 말씀하시며 이삭을 위로하십니다. 이렇듯 약해지기 쉬운 때에 하나님은 우리로서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더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이삭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것에 장막을 치고 이삭의 종들은 또 우물을 팠더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삭은 우물을 팠고 또 와서 다투면 또 가서 팠고 그것에 또 팠고 이런 일을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알렸습니다. 성경은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단지 이것이 세상에서 많은 땅을 소유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그가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재건 남수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작지만 이 영향력의 파급이 가정과 가정을 넘어 직장까지 그리고 이 지역사회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그렇게 넓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삭이 이처럼 온유하게 잘 참고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린 이유는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풍요로운 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내가 딛는 그곳이 풍요로운 땅이 된다면 이 얼마나 축복의 말씀입니까? 내가 비치고 내가 가는 곳이 어둠이 물러가고 내가 가는 곳이 그곳이 풍요의 땅으로 변한다면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서 복을 주심을 믿고 또 못한다면 자꾸 다른 경쟁자에게 사람과 경쟁하면서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속이고 빼앗으려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선택하는 것, 아브라함이 롯을 통하여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축복의 땅이 믿어진다면 왜 세상 사람들을 시기하며 그들과 다투겠습니까? 내가 밟는 곳이 풍요의 땅이니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하여서 그 감사와 기쁨을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믿는 자녀의 삶을 통하여 보게 된다면 그들이 우리를 따라 교회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말했듯 경쟁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또 번성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임을 믿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묵묵히 참았고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승리케 하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일을 해냈던 것입니다. 결국은 그곳의 왕의 군대 장관과 함께 와서 먼저 머리를 숙이고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우리의 온유한 복음 전파로 불신자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100배의 결실과 또 물질과 번성의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풍요로 인도하심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허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설 때 주어지는 복입니다.
25절 이삭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당 가까운 곳에 장막을 치며 이삭의 종들은 거기서 자신에게 주어진 우물 파는 일을 부지런히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100배의 결실인 물질과 또한 번성의 축복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됨과 복음을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번성과 또 물질과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기를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이 풍요를 따라감으로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방성한 만큼의 성숙함을 요구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어떤 것이 주어지더라도 하나님이 첫 번째이고 그 물질이 주인이 아니고 진정 하나님이 나의 온전한 주인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풍요의 땅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들을 감당해내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도전하고 또 온유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는 남은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